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입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비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 여기 말씀 보게 되면은요, 바울 사도와 바나바가 제2차 순회 전도 캠프를 가기 위해서 이제 기도하고 준비하고 출발하게 되는데 처음으로 바나바와 바울이 의견이 맞지 않고 또 사역에 대한 방향이 맞지 않아서 39절 말씀에 보면은 서로 심히 다투었다 그랬습니다. 다투었단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갈등이 있었다 이 말이죠. 누구나 갈등이 있어요. 또 세상 일에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도 갈등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갈등이냐가 중요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 인도받는 갈등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좀 자세히 기도하면서 좀 봐야 되겠습니다. 사람은 농담을 하거나 얘기를 해도 어떤 의미가 있잖아요. 눈물을 흘려도 분명히 내용이 있어요. 연기를 할지라도 어떤 슬픈 배역을 맡아서 눈물을 흘리고 또 너무 기뻐서 흥분해가지고 눈물 흘리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눈물 흘린다는 것은 감정이 거기에 몰입한다는 것이겠죠. 그만큼 어떤 충격이나 계기가 그에게 주어진다는 말이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감정이 몰입된다. 마음에 이게 있다는 거죠. 근심이 있다는 거. 근데 근심을 성경을 보면은 두 종류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근심이 있느냐?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사망에 이르는 근심도 있고 또는 구원에 이르는 근심도 있다. 고린도 후서 7장 10절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참 복음 안에서 이 복음을 사람들이 듣도록 할까? 이 근심은 생명에 이르는 근심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싸움도 있잖아요. 축복받는 싸움이 있고 망하는 싸움이 있어요. 육신적인 싸움 아무리 의미가 좋아도요. 결국 그건 무의미한 싸움이에요. 육신의 싸움을 해서 좋은 결과 나오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영적인 싸움은 24시간 해도 괜찮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싸움은 사람과 육신적인 싸움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싸움하는 것이다.
그 세상 지도자와도 싸울 게 없고 어떤 권세 있는 권력자와도 싸울 게 없다. 그 배후에는 영적인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니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된다. 이것을 에베소서 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갈등이라는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은 하루에도 수없는 갈등 속에 살고 있죠. 그러면 축복받는 갈등의 내용이 뭐냐? 39절에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그랬어요. 나는 무엇 때문에 갈등을 많이 하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살아갈 때 갈등을 하는데 그때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나는 왜 이 갈등을 하지? 나는 이렇게 갈등이 많지? 과연 내가 육신 것 때문에 이 갈등이 아니면 세상 것 때문에 갈등을 하는가 안 하는가? 여기에서 있는 어떤 이해관계, 이것 때문에 내가 갈등을 하진 않는가? 오늘 말씀에 바나바와 바울의 갈등은 뭐예요? 사실은 전도 때문에 갈등을 한 거예요. 전도 현장에 갔는데 바나바가 데리고 가려고 했던 마가는 전도에 소홀히 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전도 현장에 가려고 하는데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가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한 갈등을 했다. 이전에 전도 현장에 갔을 때 실수를 했는데 이번 가는 현장은 너무 중요한 전도 현장이라 이번에는 마가를 데리고 가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이 내용이에요. 결국은 서로 심히 다투어서 바나바는 조카인 마가를 데리고 가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간 것을 39절, 40절, 4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두 사도가 다른 현장으로 갔지만은 성령은 똑같이 역사했어요. 뭐 때문에 갈등했어요? 복음과 전도 때문에, 육신 세상 이해관계 때문이 아니라 전도 때문에 갈등하는, 여기에는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시 만나게 됐죠.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중요한 갈등이 무엇이겠는가?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은 기도할 것도 없어요. 생각하시면 돼. 나의 갈등이 육신 세상 나의 이해관계 때문이냐 전도 때문이냐,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회사에서 교회에서 일을 할 때도 인간적인 갈등 때문에 육 간의 축복을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 앞에서 왜 갈등했느냐, 왜 다퉜느냐? 자리 때문이 아니고 경제 때문이 아니고 명예 때문에 싸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 복음을 잘 전할 것이냐, 요거에 대한 갈등이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음 안에 바르게 설 수 있겠느냐, 이 부분 때문에 갈등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맞다면 세상 것, 육신의 것, 이해관계 때문에 갈등할 필요가 없겠죠.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당연히 갈등해야 될 것이 전도와 복음 때문이겠죠.
그런데 사단은요, 사단이 공격하는 것은 뭐지요? 이겁니다. 사단은요, 육신적인 갈등, 세상적인 갈등, 이해 관계 속에서 오는 갈등. 나는 지금까지 편안하게 잘 있었는데 왜 당신들이 와가지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 나는 아무 문제 없는데 남편인 당신인 아내인 당신이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 이거잖아요. 근데 그 배후에는 사단이 이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사단이 공격하는 갈등은 어디인가? 성경을 통해서 봐야 되겠죠? 사무엘상 29장 5절입니다.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다. 전쟁터에서 사울은 왕이란 말이에요. 근데 왕인 사울이 전쟁터에서 적을 꺾은 것은 천이고 다윗은 적진에서 만을 물리쳤으니까 누가 더 힘있고 용기 있냐 이 말이죠. 다윗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울 왕은 이 말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엄청난 갈등을 했어요. 갈등을 할 때 여기에요, 귀신이 들어가 버렸어요. 사울 왕 마음속에. 어떤 귀신 들어가느냐? 미움의 귀신이 쫙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이 미움이라는 것은요, 촌수가 없어요. 한번 남편 아내의 마음에 미움이 딱 들어가 버리잖아요. 남편 아내 꼴도 보기 싫게 되는 거예요. 자녀에 대한 미움이 들어가 버리면요, 아니, 내 자식을 내가 사랑하고 내가 양육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내 자식을 내 마음에 막 미워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니요, 미워하는 귀신이 영이 들어가 버리면 그래요. 미워하는 악령이 들어가 버리면요, 아니 사랑해도 부족한 자녀를 미워하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막 꼴도 보기 싫게 되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사랑 관계가, 아니 부모를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게 정상이잖아요. 부모에 대한 미움의 마음을 막 갖게 하는 거, 이게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이게 하나님이요? 아니요, 악령의 역사예요. 사무엘상 16장 14절로 15절 말씀 보면은 사울은요, 평생 이 귀신에게 시달리다가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5장 3절 말씀에 보면 초대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막 불릴 듯 강한 바람처럼 일어나게 됐어요. 이때에 막 은혜 받은 중직자들과 성도들이 모든 재산을 팔아서, 땅을 팔아서 막 헌금하고 이러게 되어지는데, 그 중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가 있었어요. 근데 이 말씀에 보게 되면은 사탄이 마음속에 들어갔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쓸데없는 갈등을 통해서 사탄이 들어오는 통로, 사단의 공격받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단의 이 갈등으로 인해서 사단의 공격을 받지 않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그러면서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나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요 말만 우리는 많이 했는데 그 다음 구절이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데, 그리스도가 사신 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래요. 하나님의 아들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안에 사는 것은 그리스도다. 이 말씀까지만 우리는 딱 이해했는데,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그 믿음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 되신 거래요. 이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왕이 되셔서 사탄을 꺾으신 분이시다. 무슨 말이죠? 사탄이 들어올 통로, 갈등이 내겐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그 믿음 갖고 사는 거다. 참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주와 재앙을 끝내버렸다. 그럼 뭐세요? 내가 사는 데 있어서 저주 재앙의 출발이 뭐냐? 갈등이다 이 말이에요. 저주 재앙의 출발인 그 갈등을 참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끝냈다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다. 참 선지자. 참 선지자는 뭐예요? 육신 세상 이해관계의 갈등 속에서 빠져나오는 길이다 이 말이에요. 오직 복음과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전달할 것인가? 이 길로 나를 인도하는 길이 뭐냐? 선지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이 한 주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받는 갈등으로 완전히 바뀌어지고 갱신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성령 인도 받는 갈등은 응답의 문이 열린다. 성령 인도받는 갈등이 있어요. 나는 왜 오직 복음이 안 될까? 이게요, 성령 인도받는 갈등이에요. 솔직히 저도 오직 복음이 안 돼요. 제가 오직 복음이 돼서 여러분 앞에 선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나는 왜 오직 복음이 안 되고 어떻게 하면 오직 복음으로 갈 수 있을까? 이런 근심이요, 나를 오직 복음 속에 방향을 잡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더라고요. 저는 그거를 많이 느껴요. 명절이나 여러분 휴가철 되면 평상시보다 차량이 많아져 가지고 몇 배나 막 시간이 걸려요. 그렇죠? 그런데 일단 가기로 결정을 하고요, 약속을 다 해놓고 출발을 하게 되면 몇 배를 더 걸려도 그 목적지에 가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계획을 세웠다가 야, 차가 너무 많대. 뉴스 보니까 야, 이 길에서 뭐 완전 살게 돼. 야, 이번 포기다. 포기하면은 목적지에 죽어도 못 가요. 몇 년이 걸려도 못 가. 그렇죠? 나는 오직 복음이 안 됐기 때문에 나는 틀렸어. 나는 오직 복음 못해. 그냥 되는 대로 그냥 시간 남는 대로 할 거야. 평생 오직 복음 안 돼요. 안 된 사람도 안 되고 포기한 사람도 안 되는데 그럼 누가 오직 복음이 되더냐? 안 됐는데도 오직 복음 이 방향을 놓고 고민하는 사람은요, 되돌아보면은 오직 복음으로 가졌더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직 복음은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오직 복음 속으로 들어가도록, 오직 복음의 길을 가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린 뭐만 하면 되느냐? 나는 어떻게 하면 오직 복음이 될까? 나는 왜 이렇게 오직 복음이 안 될까? 이 고민 속에서 하나님은 인도에 가시더라 이 말이죠. 나는 왜 오직 하나님 나라 이게 안 될까? 이게 미션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오직 하나님 나라 미션 잡아지고 이 미션을 향해서 막 24시간 계속 되던가요? 안 되죠. 자꾸 막 육신의 것을 향해서, 세상적인 것을 향해서 내 이해관계를 가지고 막 살잖아요. 그런데 하루에 단 한 번만이라도 오직 하나님 나라 이것이 내 사는 이유고 목적이고 이게 미션인데 그것만 돼도요 낫더라는 거죠. 오직 성령 충만. 오직 성령 충만은 집중이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집중해서 영적 힘을 얻는 거잖아요. 오직 성령 충만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오직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오직 성령 충만을 좀 생각만 해도요. 그 조금의 집중이 나의 24시, 나의 하루가 달라지더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되니까 하는 게 아니라 안 되어져 있는데도 내 성령 인도 받기 위한 이 갈등의 시간을 통해서 응답의 문이 열려져 가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 여러분 예배하지 마시고요. 이 시간이 뭐냐? 하나님이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지금 말씀을 주신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지만 하나님은 나 한 사람을 대상으로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엄청 많이 들어도요, 이 말씀은 지금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 때문에 주는 말씀이다. 죽어도 수용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떠돌아다닙니다. 언제 여러분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부모가 마음이 다치는지 아세요? 이 사람은 나를 진정으로 생각하지 않구나. 전유성 씨하고 결혼해서 살던 그 누굽니까? 전미랑가 김미령인가. 애기 없이 평생 동안 여행하면서 이렇게 살자. 그래서 살다가 어느 날 마음을 닫고 이혼하게 된 계기가 뭐냐 물어보니까 그러잖아요.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맞는지 모르겠어요. 팩트가. 숟가락 놔주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전혀 없이 살았는데 어느 날 옆 테이블에 그렇게 하는 부부를 보고 우리 남편은 평생 안 되겠구나. 그 마음이 다치는 순간 이혼했다잖아요. 무슨 말이죠? 저와 여러분이요. 왜 떠돌아다니느냐?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내게 주는 말씀이다. 이게 안 담아지면 그 사람은 방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고 오는 것은 그 시간 문제예요. 말씀이 마음에 받아지면 사실 그때부터 기도가 시작되더라고요. 어느 누구가 불신앙 얘기하고 욕을 하고 그래도 그 말씀이, 이 말씀은 진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나의 말씀이네. 이렇게 수용이 되고 마음에 담아지는 순간 기도가 돼요. 여러분, 전도는요, 전도하라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이 내 삶의 답이 될 때 사람들에게 전달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이 말씀 받았는데 이게 진짜 답이 돼. 상대방이 답이 된지 아닌지도 몰라. 자기 답이 되니까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전도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 나를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구나. 그 사람은 성령 인도 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령 인도 받는 말씀이 되도록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 보니까요, 로마서 1장 9절에서 10절에 바울은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시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항상 기도한다 그랬어요. 이게 뭐지요? 성령 인도 받는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4절에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한다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1장 11절에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목사와 성도가 함께하는 방법이 뭐냐? 소통하는 방법이 뭐냐? 연합되는 방법이 뭐냐?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도 나를 위하여 기도로 도우라. 빌립보서 4장 1장 4절에는 기쁨으로 항상 너희를 위해 기도한다 그랬어요. 골로새서 1장 3절에도 기도로 항상 날마다 너희를 위해 기도한다고 그랬고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 항상 너희를 위해 감사함으로 기도한다 그랬고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에 너희를 위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성령 인도 받는 말씀. 그래서 저는 새벽 예배 시간이 최고로 축복된 시간이, 새벽 예배를 마치고 장로님들과 그 가정과 자녀들, 안수집사님, 권사님, 모든 성도들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집중하는 시간. 새벽 예배 올 때는 잠이 들 깨서 오지만 끝나고 나서는요, 호흡하면서 기도하거든요. 그러면 잠이 다 깨요. 호흡하면서 성도들 한 분 한 분 놓고 기도하니까. 감사한 것은 식구가 많이 없으니까 금방 끝나. 기도로 소통한다는 거. 하루를 호흡하면서 깊은 기도의 시간을 갖는다는 거. 저는 그게 성령 인도 받는 기도 시간이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게 뭘까요?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갈등만 해도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 우리가 제대로 된 응답을 받는 길이 뭘까? 성령 인도를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 성령 인도는 요겁니다. 3가지. 오직 복음,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그래서 결론은 성령 인도 받을 갈등은 뭐 하는 것이다? 기도하는 것이다. 우리가 사람을 만나서 응답받으려고 하면 문제가 됩니다. 왜냐? 이 사람이 나에게 줄 하나님의 응답인가? 그랬더니 아니야. 도움이 안 돼. 이해관계가 딱 막혀.
그러면 뭐가 되죠?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을 깨달으면요, 다 끝난 겁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내가 도움받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저와 여러분들은 메시지를 붙잡고 뭐 하느냐? 사람 도움 아닙니다. 말씀 붙잡고 정시기도 하시면 됩니다. 정시기도란 뭐냐? 받은 말씀 묵상하는 거예요. 빨리 하려는 급한 마음 때문에 우리가 실수하고 문제가 더 커지고 갈등이 더 심화되죠. 영적 문제 가진 사람일수록 빨리 하려고 하다가 인본주의에 빠지게 되고 신비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신비주의가 뭔지 아십니까? 모든 과정을 뛰어넘어서 한 방에 하겠다는 게 신비주의예요. 모든 과정 절차를 무시해버리고 하나님 능력이면 되지,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되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지. 이게요, 엘리트가 볼 때는 심각한 문제 있는 사람. 엘리트들은요, 철저하게 시간과 과정을 다 밟아서 이루어져 가는 절차를 다 봅니다. 신비주의는 다 무시해버려요. 과정도 다 무시해버리고 막 사람도 무시해버리고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믿음 엄청 좋은 것 같지요? 그건 믿음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볼 땐 영적 심각한 문제예요. 어떤 분은 그럽니다. 나는 아직 안 끝났다는 거예요. 5년 됐는데도 안 끝났대. 20년 됐는데도 안 끝냈대. 평생 안 끝났대. 아닙니다. 끝난 겁니다. 끝났는데 목사님, 남편은 왜, 자식은 내 환경은 경제는 이렇습니까? 그거는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쌓여진 부분들이에요. 끝났단 말은 근본을 말합니다. 근본적인 것을 그리스도가 끝냈다. 끝낸 그 위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끝낸 거기에서 새로 시작하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근본 문제는 끝났고 나는 이 문제와 상관없이 성령님도 받겠다. 나는 노예다. 노예 상관없이 나는 성령님도 받겠다. 장인인 사울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 그와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을 해 나가겠다. 그게 다윗 아닙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 지시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그러면 다 이루었는데 지금 있는 나의 문제는 뭐예요? 이 문제는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게 렘넌트 7명입니다. 렘넌트 7명은 전부 다 나보다, 우리 가정보다 더 심각한 문제와 갈등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본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은 뭐냐? 우리가 중직자라면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중직자입니다. 렘넌트는 아직 이걸 못 봅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에게 우리가 모델이 되는 겁니다. 지금 와 있는 문제 속에서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계획이다. 그래서 나는 이 계획을 붙잡고 간다. 이것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보여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게 와 있는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되는 거구나. 그러면 나의 문제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 문제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면서 나를 쓰시는구나.
이게 딱 응답으로 와버리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7명의 렘넌트와 같은 언약을 가진 렘넌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렘넌트를 놓고 기도하고 렘넌트를 만나잖아요. 우리 렘넌트들이 너는 절대 그게 문제가 안 돼. 말씀해 줘야 돼요. 너의 그 성격도 문제가 절대로 안 돼. 너의 부모에게 있는 그것도 절대 문제가 안 된다. 그것이 보면은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야 되는 거죠. 빌립보서 4장 7절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면서 모든 기준을 내게 두죠. 항상 내 기준에서 우리는 실패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는 거 가지고 자꾸 기준을 세우거든요. 그러면 내가 아는 거 나는 됩니까 안 됩니까? 나도 안 되잖아요, 사실은. 그러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기준을 말하고 남편 아내에게 기준을 말하고 성도에게 기준을 말하더라고요. 나도 오직 복음,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것이 안 되면서 이 말씀을 안다고 이걸 가지고 기준으로 세우니까 안 됐네? 이것이 내게 딱 불신앙으로. 그러니까 결국은 그때 사단이 나도 모르게 틈타는 것이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아니란 나의 생각, 내 마음을 새롭게 갱신해야 되는데 그 갱신이 뭐냐? 성령 인도받는 갈등을 통해서 갱신이 되더라는 거죠. 그냥 그럴 수도 있지 뭐라고 하는 아니란 생각과 마음은 갱신이 안 되더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 성령 인도를 받기 위한 갈등하게 되는 것은 뭐냐?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성령 인도 받는 갈등을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맞추어서 응답은 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